이번 주일이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면은 아사라는 임금님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나 열왕기 읽으실 때 이름이 좀 혼돈스러운데, 그러나 자세히 이렇게 보고 외우는 게 좋아요. 아사 임금 외우기 좋잖아요. 아사 할 때 아사 임금인데, 이 임금님은 남쪽 나라 유다 임금님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암, 또 그 아들이 아사예요. 아사. 그 11절 말씀에 가면은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등장을 하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그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직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물론 아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사가 옳은 길로 행하였다, 바른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그 조상 다윗 임금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00%로 아사 임금님이 100%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행하였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100% 다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대충 하라, 어떤 것은 바르게 하고 어떤 것은 엉망을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열심히 살았지만은 인생 전체를 결산해 볼 때 또 삐끗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잘한 부분 또 잘못한 부분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심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사 임금님이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사 임금님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솔로몬 임금님 후반기부터 쭉 내려왔던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있잖아요. 우상이 와글와글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질 때 남쪽의 임금님이 르호보암인데, 그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등한시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비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손자대에 와서 그 나라가 갈라진 뒤에 3대 아니에요. 3대. 남쪽 유다인 이 아사 임금님 때에 와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 남색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남색하는 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나서 성적으로 죄를 짓거든요. 성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 이 성적으로 이 창기들이 있었어요. 여자 창기들 뿐만 아니고 남자 창기들이 있는데, 그 남자 창기들을 남색하는 자 그렇게 부르고, 거기서 이제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요. 그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을 못된 죄를 짓기 위하여 사용하니까 하나님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사 임금님이 그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을 없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한 거지요. 그 1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13절 말씀에 가면은 마가라는 그런 여인이 등장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모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어머니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할머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기록할 때 바로 위에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친 그렇게 히브리 말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 조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그 모친 마아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사 임금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닌데 할머니죠, 할머니. 이 할머니가 이제 어릴 적부터 아사 임금님에게 가까이 지내면서 아사를 이제 양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친이 이제 가정한 그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세라 우상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그 형상 앞에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 나무로 만든 우상에 뭐 좋은 것을 준다, 풍요로움을 준다 그렇게 하면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지요. 그 라는 아사의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임금님의 그 조상들 할머니 또 뭐 어머니 이렇게 높은 직위를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아사 임금님이 폐해버리고 주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직위를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살도록 했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세라 그 우상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도끼나 이 칼을 가지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의 시냇가가 있거든요. 그 시냇가에다가 이제 불로 다 태워서 죄를 뿌렸겠지요. 그러니 이 아사 임금님은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아사 너는 내가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유다 나라 그 족보에 아주 좋은 임금님으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지금 아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찍어다가 말이죠. 불 다 태우고,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불로 태워서 물에 뿌려버린 그 행위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지만은, 물론 할머니지만은 그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끊고 더 이상 할머니도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잘한 거지요. 할머니지만은 계속해서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마가라는 할머니도 가만히 두겠어요. 멸망을 당하니까 잘한 거예요, 아사가. 그러면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이 조그만한 손이 아니고요. 이 우주를 다 감싸할 수 있는 그 크신 손, 능력의 손인데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돼요. 그 능력 안에 있고 그분이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분이 지배하시고 다스린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부분을 피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나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싫어하고 피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 봐야 돼요.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제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을 보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산을 보거나 아니면 큰 고목나무를 보거나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기 때문에 허전하잖아요. 그러니 위로를 받을 존재를 만들고 삼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만들기도 하고 아세라상처럼 말이죠. 나무를 큰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여자 모습으로 그렇게 깎아 만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말이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우상이 가는 곳마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절을 하고 거기다가 예배를 하면은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확 보여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수요일날 터져나가요. 앉을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좀처럼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틀림없이 우주를 만들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이지만은 또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자꾸 눈으로 보기를 원하네. 그 눈으로 자꾸 보기를 원하면 잘못하면 우상을 만든다고요.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그 대상에게 비중을 더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임금님은 눈으로 보이는 그 우상을 찍은 거 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그 우상을 찍어내야 되겠지요. 물론 뭐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 비중을 더 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에 아사 임금님처럼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 내가 비중을 두면은 찍어내 버려야 돼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요즘은 전자제품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요. 뭐 중고품 파는 사람들 보면은 한 달 지나면은 그냥 새 거인 줄 알고 헌 물건으로 광고를 내지만은 가격은 비싸다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벌써 중고품이 되어서 새 제품이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격도 비싸게 내요. 옛날에 샀기 때문에. 옛날에 산 가격에서 한 20% 디스카운트하고 중고품을 파는데 사실은 한 달이 무섭고 두 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새 전자제품 사면은 왜 거기에 투명 비닐이 딱 붙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 이거 뗄까요? 하면은 떼지 말아요, 떼지 마라. 그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거 떼려고 그러냐. 나중에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고품 벌써 하루만 지나도 중고품인데 금방 헌 것이 돼요. 그 우리가 이 빨리 변하고 또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사처럼 살려면 그 새 것이 들어오면 눈에 보는 것이 들어오면 찍어버려라 그 말씀이 아니겠죠. 불에 집어넣어버려라 그 말씀이 아니겠고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새 것이 들어오면은 열심히 써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그 우리 옷 같은 것을 새 거 들어오면 저도 그렇고 잘 안 입는데 그게 습관이고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옷도 새 것이 들어오면 막 열심히 입어서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뭐 기계를 망가뜨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쓰되 중요한 것은 새 것이 눈에 보이는 새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데 내가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딸과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냥 모셔다 두면은 그것이 우상으로 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사가 그것을 잘해서 눈에 보는 것을 찍어버리고 태워버렸어요. 우상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한국에 가면 교회 건축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하면은 새 건물을 예를 들면 여기는 뭐 헌 건물도 사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 새 건물을 아름답게 탁 지었을 때 그 새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냥 주일날 쓰고 일주일 내내 꽁꽁 닫아 놓는 것이 아니고 문을 활짝 열어서 막 건물이 뺀질뺀질하게 딸도록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우상이 된다고요. 렌트도 해주고 막 카페트 찢어지기도 하고 국물 섞기도 하고 우리 호프교회 들으면 또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움찔움찔하지 말고 열심히 쓰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fix our eyes on what is seen 그랬어요. 우리 눈이 고정시켜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Not on what is seen. 그 뭐냐? But what is unseen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킹할 때 템포러리 파킹 있지요. 그 며칠간 아니면 몇 시간 동안 파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영원토록 갈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사 임금님 그것을 잘 찍어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귀중하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영혼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영혼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있어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눈에 보이니까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사실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 늙었어 그러면 싫어요.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는 자매님 늙었습니다 그러면은 비상이에요. 그거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개는 사람들이 늙었다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벌써 그 말을 싫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늙었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젊을 때가 있었고 아름다울 때가 있었고 멋진 청춘이 있었는데 지금 몇십 년 지났다고 나를 보고 늙었네 그러니까 이거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늙지 않으려고 그 늙지 않은 거기에다가 막 투자를 하고 젊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그게 되나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육신은 금방 지나가고 사그라드는데 아무리 이팔청춘 20세 18세라도 20년만 지나보세요. 돋보기 껴야 되고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사람의 이 육신도, 나 자신의 육신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우상이 안 되면 막 함부로 쓰고 헤딩도 해버리고 그냥 몸을 망치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30대는 30대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우리 인생에게 그래도 주신 복이 그 연령에 따라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40대 되면 4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사람이 말도 나가잖아요. 육신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도 그 연령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좋은 말, 유익한 말을 하면 얼마나 그 아름답고 멋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그 연령에 따라 멋을 부리면 살만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을 뭐 어떻게 막겠어요. 60대 되면 그 60대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멋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고 죽을 때가 다 되면 죽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후손들을 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멋을 부리며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늙어가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요. 우울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힘들다고요. 그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눈에 보이는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사처럼 과감하게 신앙적인 계획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가 가장 좋아요. 뭐 이 세태가 변화가 되고 외모 지상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성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뭐 어느 한 부분에 딱 그렇게 수술해서 나에게 결정적인 좋은 유익을 준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뭐 비난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70억 인구 가운데 너라는 존재가 유일한데, 네가 보기에는 좀 못생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너를 지키며 살아라 말이죠. 그게 여러분 내 육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서 수천만 원 투자해서 아름답게 꾸미면 그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이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인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우상이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고친 건데, 나중에 늙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늙어가면 그거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그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고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점 주셨으면 좋은 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가 보기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 약한 부분에 더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잠깐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거기에다가 눈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Fix not on your eyes. 아사 임금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잘 제거했어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아니 우상은 눈에 보이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데, 이 두 번째는 아사 임금님이 잘못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여러분 좋으신 분이죠.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11절 말씀에 아사는 다윗과 같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잘못한 부분 걸고 넘어져서 아사는 그 부분에 잘못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아사가 잘못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아사는 남쪽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죠. 아비야라는
아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행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먼저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죠. 그 죽은 아들 말고 나답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그 나답이라는 왕자가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 북쪽 이스라엘의 2대 임금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2대만 갔다고. 2대만. 그 우상 섬기고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2대는 가게 했는데 그 2대만에 바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여로보암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리고 왕조가 달라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3대째 바사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조가 달라진 거예요. 고려시대, 이시조선시대 하듯이 왕조가 달라진 거예요. 이 바사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3대 왕이 17절 말씀에 가면은 뭘 해요? 남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말이죠. 라마라는 그런 지역을 공격해요. 그 라마는 원래 베냐민 지파 소속이거든. 그 땅이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한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깝잖아요. 이 바사라는 북쪽 임금님이 라마를 공격해서 그 라마를 점령했는데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남쪽에 이 아사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지금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남한의 소문이 잘 사는 소문이 북한에 나지 않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한으로. 중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걸러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못 살게 되거든. 우상을 섬기고 형편없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남쪽은 아사 임금님이 우상 제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면은 바사 임금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힘을 잃잖아요. 백성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라마라는 성읍을 차지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가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 요충지죠. 통과를 해야 되니까 막은 거예요. 막았을 뿐만 아니고 그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남쪽에 아사 임금님이 볼 때는 위협이잖아요. 아이고 저러다가 6km밖에 안 되는데 예루살렘 덮치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니까 18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이 아사 임금님이 왕실에 있는 금은, 왕실에도 그 보석이 많았겠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몰수이 그랬어요. 올드 실버, 골드. 모든 금과 은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사가 잘못한 것이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거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함부로 거두면 안 되겠죠. 그것도 성전 뭐 기구들 만드는데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지금 18절 말씀 앞쪽에만 봐도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임금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아람 나라로 보내요. 하반절에 보면 베나닷이라는 아람 나라 임금님이 있는데 그 임금님에게 보낸다고요. 뭐 하려고 보냅니까? 19절 말씀에 가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약조를 했는데 약속을 했다는 국가 간이니까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약조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의 부친과 당신 사이에도 약조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보물을 다 거두어서 아람 나라에 드리는데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저 북쪽 바사를 몰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돈 싫어할 임금님이 어디 있어요? 황금 보물이 가득 왔는데요. 이 베나닷이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서 북쪽 이스라엘 성읍들을 쳐요. 그게 20절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읍들을 쳐서 바사가 이제 그 공격에 견디질 못해서 움츠러들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사 임금님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잘 잘라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속에서 만들 수 있는 우상은 실패했어요. 아사 임금님이 마음속에 만들었던 우상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하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 생겨요. 지금 아사 임금님이 그렇잖아요. 아사 임금님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 북쪽의 바사가 라마를 침략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베나닷에게 기배를 해봐라. 그러면 베나닷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너 직접 전쟁을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의지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 아사 임금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빼돌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빼돌려서 그냥 아람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 아람 나라가 우상이 된 거죠. 그 속에.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면 내 속에 우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 우상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사도 아람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 바사가 라마에서도 퇴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사 임금님이 라마에 가서 거기서 성읍 짓는 재료들 가지고 와서 사용도 하고 합니다만은,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은 아사 임금님을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하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잘 안 섬겨요. 철저히 교육을 받고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안 섬기는데, 더 쏘가 넘어가기 쉬운 것은 아사 임금님처럼 내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우상이 있다고요. 그 우상을 아사처럼 속지 말고 제거해 버려야 돼요.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 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그 우상 때문에 철저히 실패한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안겨다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중요한 메시지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만 의지하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친구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선심을 베풀면 그 친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빼앗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공간은 줄어들고, 그 친구의 도움이 나를 차지하여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